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를 채우기 위하여 급급했던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 안에 혼적인 자아를, 욕망과 욕구를, 죄를 다 금식하고 비우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비우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욕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도 남들과 같이 저렇게 성공하고 또한 누리고 싶다고 많은 것을 갖고 싶다고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재앙이 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나 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고통받는 이웃을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건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나태하고 게을렀고 안이하게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이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이런 분열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하나님 탄식하며 살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먼저 통에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모든 위정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건만 아버지여, 아직도 교회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든 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먼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 백성을 보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하였사오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 정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경제에 그러한 관세로 인하여 아버지 압박당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경이 넓혀져서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눈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신체 중에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눈이 이 시력이 안 좋거나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온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할 때는 시적적으로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일 일이 너무나 두렵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할 때 내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글씨도 전에는 또렷이 잘 보였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글씨들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이고 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돋보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리고 또 눈이 건조증이 있고 눈물이 나고 눈이 깝깝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요즘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시력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고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철학적으로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많은 현상학자들이 이 현상학자, 즉 지금 우리가 살고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현상 세계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그 존재감이 얼마나 정말 진짜 뭐가 있나 없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만약에 없다면 세계는 모든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닫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 세상 현상계와 나를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현상계 모든 세계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이 바로 너희의 몸의 등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어떤 물질과 사물을 보는 것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러한 보이는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만 그렇게 느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사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해내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단순히 이렇게 시각 기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9장 17절에 거기에 보시면 야곱의 아내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내가 레아고 둘째 아내가 라헬인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완전히 뿅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누구를 주었습니까? 네, 첫째 딸 레아를 주었는데 그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아는 눈이 약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체적 상태 묘사를 하고는 있지만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아는 눈이 흐리고 알력이 약하다 이 뜻은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흐릿하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율법의 눈은 바로 이렇게 흐릿하고 알력이 약해서 온전히 또렷이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네, 눈은 바로 마음의 창이라고 우리가 다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속사의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눈 하면 시각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사물을 볼 때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통찰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뜻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냥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기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선이잖아요. 곧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은 생각하라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돼요? 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눈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물, 이 땅에 있는 거, 나의 욕망을 통해서 바라보는,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금식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잖아요. 그 외식이 뭐예요? 바로 이 땅을 향해서 이기적인 눈으로,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눈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십니까? 어떤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이 성하면, 여기에 그 눈이 성하다, 여기에 성하다는 하플루스라는 헬라 말씀인데요. 이 뜻은 곧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향하고 있는 나의 삶의 전체가 바로 그렇게 되면 바로 온몸이 밝아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하플루스가요, 바로 눈이 성하다, 그러니까 뭐 눈이 잘 보인다, 시력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바로 진리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눈은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집중된 시선을, 그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눈은 무엇과 연결을 하십니까? 빛입니다. 빛. 네, 생명의 빛.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눈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영화 스크린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뭐 사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 필름이 있다고 해서 영화가 보여지거나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필름이 있는데 거기에 빛으로 통과되면 바로 그 빛을 통과해서 사물이, 그 형상이 이렇게 또렷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필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진리라면, 빛은
그 진리를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바라보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고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네, 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 나의 사역,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모든 것들,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발하여지고 빛으로 비춰짐으로 빛으로 역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눈은 바로 신앙의 방향과 중심을 결정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요, 눈이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면 그 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연이어서 이 눈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이잖아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내 보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적 생명이, 영적인 빛이, 그러한 진리가 바로 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눈이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온몸이 빛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바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땅의 것에 그 보화를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면, 내 눈이 그것을 향하면 내 마음도 그것을 향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세상의 것, 물질과 탐욕을 바라보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네,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이건 헬라 말로 포네로스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네로스. 네. 이 포네로스는 그냥 우리 눈에 시력이 나쁘다 그 뜻이 아니고요. 바로 도덕적으로 악하고 병든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 탐심, 교만, 세상의 염려, 두려움으로 이렇게 우리의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 전체가 어둡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지고요. 지금 온 세상이 카오스 시대잖아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듯이 시시각각 뉴스를 봐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에 급변하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기계문명, 과학문명, 산업문명, 이것이 너무나 막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 등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혼란스럽게 합니까? 바로 이 혼돈의 이 카오스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그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영혼도 어두워지고 그 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이라고요? 포네로스.
바로 악한 눈이고 병든 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보화, 진리,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포디도미. 이거는 단순히 그냥 보상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빛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그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있는 그러한 보화를 찾기 위하여 그렇게 보물을 쌓아두면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욕망과 탐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그 눈은 병든 것이고요. 그 안에 바로 욕심과 시기, 질투, 세상 염려, 교만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바로 이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도 어두워지고요. 나의 영혼도 어두워지고 또 나의 삶 전체가 어두워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빛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버린다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의 개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 눈이 바로 이 눈이 밝은 눈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눈이었습니까? 네. 포네로스 어두운 눈이었기 때문에 병든 눈이었고 죄악에 가득한 눈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선악과를 볼 때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마음의 눈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포네로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나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심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네, 선악과를 먹은 후 죄로 인해서 열린 눈은 무엇을 바라보게 된 거죠? 수치와 두려움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요. 그렇게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죄악된 것이 보이는 거고요. 더러운 것이 보이는 거고요. 그런 아주 악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는 것만큼 죄 짓는 거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만큼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요. 저를 강사로 초청한 교회가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오시는 특수 목적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사모님이 이제 저에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주일날 설교자로 초청을 하셨는데 거기는 감리교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장로교고.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 다르니까 더군다나 여자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는
아직도 보수적인 곳에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모님이 이제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는데 군대 가서 사고로 눈의 시력을 잃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찐사랑이었구나. 정말 주님의 마음 아니면 어떻게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너무나 정말 그분들을 존경을 했는데요. 네,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장애인들, 이렇게 또 특별히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평소에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분의 외부에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다 상처받고 다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 뭐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부담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부족한 여종을 그런 귀한 곳에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 왔는데 이제 성경에도 이 소경 그런 본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바디메오 그 소경도 있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그런 소경의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너무나 조심스러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증거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모든 보이는 현상계,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함과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간들이 인본주의로 자기의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바벨론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보고 살고 느끼고 접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내가 그 보는 것만큼 죄고요, 더러움이고요, 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많이 보면 볼수록 또한 오래 살아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는 죄와 악의 더러움이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비록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영혼들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이고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더욱더 영적인 감각이 더 발전되고 발달된다고 예민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의 물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환상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영적인 거, 하늘의 비밀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시각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집중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것,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더니요. 와우.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너무나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심시간에 이제 그분들의 그 설교 들은 그 후기, 그래서 느낀 점을 말하는데 막 다들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이러한 불행한 일로 너무 좌절되고 참 암울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와,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된 거, 영적인 자녀가 된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책망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여기 눈먼 것 나오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면 아직도 너희는 영적 소경이다. 그리고 죄인이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눈먼 소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포네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 눈이 나쁘면이 이 눈이 보이는 것,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악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네,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 40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말리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소경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눈이 밝고 이렇게 눈이 보인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맹인이고 소경이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육신의 눈, 탐욕의 눈, 이 나쁜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온 몸이 이렇게 어두울 것이요. 너의 그 모든 인생이 어둡고 영혼이 어두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바디메어처럼 주여 아버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나이다. 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 안약 생수를 내게 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로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막히는 상태에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천국이 비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천국 그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요. 네,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순전한 정말 깨끗한 진실한 하플로스 이러한 눈이 성하면 영적인 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영적 시선, 삶의 방향, 마음의 상태는 바로 포네로스, 악하고 병든 눈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나쁘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참 빛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고쳐주시는 구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인 안약을 저와 여러분 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서 눈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잠언서 우리가 포네로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욕심, 시기, 이기심에 물든 그 악한, 또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런 신앙, 이 모든 거 외식 그런 것들이 포네로스 악한 눈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잠언서 23장 6절에 보시면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악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포네로스. 근데 이제 구약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건 아인 라인데요. 바로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나를 위한 그러한 탐욕적이고, 탐욕은 우상 숭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땅의 보물을 추구하고 보화를 쌓아두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눈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악한 눈이 있고요.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이 있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네, 토부 아인입니다. 선하다가 토부잖아요. 좋은 선한 시선, 자비로운 시선. 할렐루야. 구속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가진 궁율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포네로스, 네, 아인. 그러니까 아인은 바로 이제 히브리말 아인 라고요. 그 다음에 토브 아인은 좋은 선한 눈인데, 선한 눈, 토브 아인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신명기 15장 9절에는 네 눈이 악하여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5절에는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 시선으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한 눈인데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스러운,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 이렇게 이웃을 섬기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 말씀하신 거는 비유 속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일꾼들의 질투, 원망의 눈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물리적 시야를 초월해서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의식하고, 네, 그것을 우리 안에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미래도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도 바라본다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어떤 눈이 있냐면요, 예언자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적인 눈, prophetic vision을 가진 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에스겔, 다니엘, 또 우리 사도 요한, 또 아브라함,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뭐가 열려요? 그 영적 비전, 그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눈이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은사를 받으면 뭐가 열리냐면 이런 예언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자고 은사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많은 영혼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때로는 바로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환상을 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예요? 바로 이 예언적인 눈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신기한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상을, 이런 물리적 그 현상을 보는 그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와,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눈이고 계시의 눈인데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 만족해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눈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찰, 사랑,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18절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 위에 있으며 자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보시면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나의 부족된 것, 연약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은혜의 이 말씀 할렐루야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눈이 때로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았고 욕심과 시기 원망으로 흐려진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의 눈이 병들어 어둠에 가려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며 진리의 길에서 아버지 흔들렸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플루스 순전하고 깨끗한 눈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성령의 안약으로 내 눈을 씻어 말씀과 성령으로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눈으로 세상을, 교회를, 가정을, 자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하셨사오니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실로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것이 바로 죄악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는 것마다 악하고 보고 느끼는 것마다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부패되고 더러운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욕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눈, 진실된 눈, 영적인 눈, 예언적인 눈, 아버지의 긍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옵소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맑고 깨끗한 선량한 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화평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물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성령님의 안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감화 감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온몸이 밝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받아서 아버지여 주님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역과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또한 전 세계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